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지도 말고 꺼내지도 말고 보면서 하십시다. 시편은 그냥 읽고 느끼면 돼요. 시는 그런 거예요. 시를 막 분석하면 재미없잖아요, 사실. 근데 학교 다닐 때 맨날 시를 분석하면서 배워가지고 시가 재미없었어요, 예전에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1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거 1절만요, 1절만. 온 땅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요, 야곱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이요. 온 땅. 주석 찾아보면 그럴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거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거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래요? 즐거운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소리를 안 쓰고 즐거운 소리를 내라. 그 찬양은 뭐다? 즐거운 소리예요. 멜로디가, 가사가 뭐 하나님, 여호와 이렇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라 뭐가 찬양이에요? 나의 즐거운 소리. 나의 즐거운 소리. 그래서 제가 큐티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간짜장 먹으면서 맛있다 라고 하는 것도 찬양일 수 있나? 그것도 즐거운 소리잖아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내는 소리도 무엇일 수 있나? 찬양일 수 있나? 그럴 수 있겠다. 왜 시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마음을. 그럼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그것이 즐거운 소리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일 수 있겠다? 찬양일 수 있겠다. 이건 시적인 해석이에요. 이거 뭐 주석 찾으면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에 무엇으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2절 읽습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라는 말의 어원은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이름이라는 말의 어원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름이라고 할 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소유권의 상징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낙인 찍다, 내 소유를 표시하다, 이게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리와 명분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실리와 명분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실리와 명분 중에 뭐가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나라가 독립될 줄 누가 알았냐? 이정재가 그러죠. 내가 독립될 줄 알았으면 배신을 안 했다. 그 사람 못 택한 거예요? 실리 택한 거예요. 실리는 허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리보다 뭐가 중요해요? 대의명분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굉장히 실용주의자예요. 저는 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가치의 대부분은 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실리보다도 뭘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가 있어요? 이름의 영광이요, 명분이요. 명분을 따랐다면 나라 팔아먹은 놈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나라가 독립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조국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따랐다면 나라 팔아먹는 일에 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보고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어떻게 동지들을 팔아먹을 수 있냐? 어떻게 변절할 수 있냐? 그때 했던 얘기가 이 나라가 독립할 줄 누가 알았냐?
이 나라가 독립할 줄 알았다면 내가 내 동지들을 팔아먹지 않았지. 내가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민하는 거죠. 그런 영화를 하나 보거나 이럴 때도 도대체 진리와 명분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야 할까? 근데 2절에 보면 뭘 찬양하래요? 하나님의 이름. 그럼 뭐예요 이게? 명분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까? 정말 그런가요? 내 부모의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귀하게 여깁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열받아서 전쟁터에 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명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네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냐? 다윗이 실리를 생각했다면 그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서는 제일 키 큰 사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가야 돼요? 사울이 나가야죠. 왜? 사울이 임금될 때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대는데 사울이 나가야죠. 그런데 정말 10대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요. 다윗은 뭘 따랐던 거예요? 명분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이게 이익이 되나? 이게 이익이 되나? 때때로는 이익과 상치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게 아니라 그 이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존재, 이름은 존재잖아요. 인격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존재와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미철 집사님, 아버지 이름의 명예가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내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돈 가치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성택 집사님, 아버지 이름의 값이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가치가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수천만 원 준다고 해서 내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팔아넘길 자식이 있습니까? 이게 명분이잖아요. 명분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데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의 영광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얼마 주면 내 담임 목사 이름의 영광을 팔아먹을 수 있겠어? 진짜야? 그러면 담임 목사의 존엄이 훼손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있어. 이건 개념하고 실제는 다른 거야. 우리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짓밟혀도 실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내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짓밟혀도
실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100명 성도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의 이름의 영광이 짓밟혀도 실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무시당하고 제가 욕먹는 건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무시당하고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짓밟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떻게 돈으로 환산합니까? 만일 저를 가르치셨던 제 은사에게 누군가가 쌍욕하고 삿대질하면 저 그런 거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두드려 패서 구속되는 한이 있어도. 왜요? 그게 그 이름의 영광이니까요. 내가 존경하는 은사님이니까요. 내가 본받고 싶은 선생님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식이 아버지라고 하는 나의 이름의 영광을 헐값에 팔아넘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아버지인 나의 존엄이 훼손되고 아버지인 나를 우습게 여기는 광경을 보면서 못 본 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북조선이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닌가요? 위대한 수령님의 존엄을 훼손하지 말라. 신앙생활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켜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실리가 아니라 뭐예요? 명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영화롭게 찬송해라.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이 어떻기 때문에? 영화롭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밖에 나갈 때 GMS 회의 가거나 할 때 그 전날 세차하거든요. 정말 바쁘지 않으면 세차하거든요. 옷 잘 차려입고 나가거든요. 왜? 내가 GMS에 가서 무시당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100명이 다 무시당하는 거니까. 내가 인정받으면 춘천 성도교회 장로님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받는 거니까. 춘천 성도교회 대단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그 이름의 영광이 찬송받는 거니까. 내 하나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니다. 우리 교회 이름의 영광, 우리 교회 이름의 명예, GMS 안에서 춘천 성도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위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교회 직원이라면 이제는 나의 이름값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절은 뭘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찬양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해코지하면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깍두기보다도 못한 거다. 진짜 깍두기보다도 못한 거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뭐 하라고요?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송해라.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회의에 가거나 할 때는 단정하게 하고 가요. 저는 2개의 인격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자연인 이정화예요. 제가 뭐 정창률 집사를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이경선 집사를 만날 때는 그냥 이정화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 이걸 배제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공식적으로 춘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함으로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총회에 간다든지 GMS에 가면 저 잘 안 웃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농담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교회 춘천 성도교회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요. 빈틈없이 보이려고 노력해요. 제가 막 지지하게 입고 가면 보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가 목사를 저렇게 돌보지도 않아. 뭐 교회가 저러냐. 제가 욕먹는 게 아니라 춘천 성도교회 이름에 누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GMS 갈 때도 시간이 조금 여유 있으면 바로 앞에 휴게소에 들어가서, 운전하니까 옷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운전할 때 제가 겉옷 벗어서 옆에다 놓고 운전하거든요. 안 구겨지게. 넥타이 한번 다시 보고, 겉옷에 교단 마크는 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보고,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보고, 그리고 GMS 가요. 시간이 없으면 GMS 가서 사람들 만나기 전에 바로 화장실 들어가서 넥타이 보고, 교단 마크 보고, 머리 보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회의해요. 왜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 교회 성도로서 멤버십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켜야 돼요. 그게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와 성도가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가서 쌍소리 듣고 우리 아버지가 나가서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영화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의 존엄, 내 어머니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그게 자식 아닙니까? 누가 내 아버지를 욕하면 참겠어? 못 참잖아요. 네가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디 나가실 때 단정하고 반듯하셔야 돼요. 첫째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냥 정성택, 박민철 이렇게 안 보고 성도교회 장립집사야, 성도교회 장로야 이렇게 보지. 제일교회 윤동철 집사님을 저한테 소개할 때도 양성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목사님 춘천제일교회 집수리팀에 김동철 집사가 있어요. 안수 집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잘할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아는 집사가 뭐 교회 뭐 이거 하니까 하세요, 그거 아니라 춘천제일교회 안수 집사예요. 근데 지난주에 더 웃겼어요. 뭐가 웃겼냐면 양선선 목사님이 괜히 그냥 어깃장 놓은 거죠. 그 윤동철 집사님한테 저희 후배 목사들 와서 다 일한다고 다 약속하고 뭐 언제든지 목사님 불러주시면 가게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다 전화했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도 와서 일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윤동철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나 목사님하고 안 친해. 근데 이씨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집사님이 그것도 장립 집사 그러면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잘 지키셔야 돼요. 누가 나가서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최명걸 장로님이 잘못하면 제가 꾸중하고 뭐 이럴 수는 있어도 누가 밖에 사람이 최명걸 장로님에서 욕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반 죽여놓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야단을 치더라도 누가 다른 교회 집사가 와가지고 뭐 이경선 집사 어쩌고저쩌고 제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거를 확 입 조심해. 우리 교회 장립 집사야. 어디서 함부로 제가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찬송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영광을 지켜야 돼요. 서로의 존엄을 지켜야 돼요. 제가 밖에 나가서 그러거든요. 야, 우리 교회 장립 집사들 니네 교회 부목사 10명하고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꿔. 물론 바꾸자고도 안 그러겠지만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꿔. 양청찬 목사님네 교회 교육 목사도 있고 거기는 부목사도 있고, 니네 교회 교육 목사 부목사 다 줘도 우리 교회 집사들하고 안 바꿔네 그러거든요. 왜 안 바꾸는지 아세요? 고민 선생님 아세요? 모르죠? 교육 목사 부목사는 돈을 줘야 되는데 또 뭐 신령한 얘기를 들을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름의 영광.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이름의 영광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이름의 영광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잘 지켜야 돼요. 찬양해야 되고 높여야 되고, 다윗처럼 할례 받지 못한 네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네 입에 담냐.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비록 어리지만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하나님께서 오늘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거다. 멋있죠? 너무 멋있잖아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송해라. 이게 더 가야 되는데 왜 안 갔지? 3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셔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복종케 해요. 근데 이 두 번째 줄에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는 두려운지요예요. 두렵다라는 말이에요. 무섭다, 두렵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다? 두렵다. 그냥 끝장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원수를 짓밟으신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원하셔서 그들을 복종케 하신다. 4절 읽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은 1절을 반복하는 거죠. 그 중간에 2절 3절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가로 열고 셀라, 큰 소리로 찬양해라. 우린 이렇게 해서 그래요. 사실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몰라요. 악보의 음표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강조하는 구두점 같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외쳐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우시기 때문이고 그의 두려운 능력으로 원수들을 복종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어미가 또 나와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뭐 우리에게죠. 와서 보라. 똑같은 거예요. 오전에 보라. 강조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살펴봐라. 그가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 근데 시편은 이 얘기 나오면 무슨 얘기 나오냐 하면 뒤에 안 봐도 애굽 출애굽 얘기가 나와요. 시편은. 그래서 이사야가 탁월한 거예요. 대부분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그럼 무슨 얘기 나와요? 애굽을 멸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구원을 봐라. 이렇게 나와요. 6절. 에이씨, 이거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출애굽 장면을 다시 연상하는 거예요. 구약은 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그럼 뭐? 출애굽, 홍해 이게 나오는데 이사야는 그거를 너무 일찍 끝냈나 봐. 그거를 기억도 하지 말고 그것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럼 이사야 얼마나 왕따로 살았겠어요. 다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와서 봐라. 그러면 다 뭐? 홍해,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봐라. 이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 과거에 매이지 마. 왜?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 이러지 않았겠냐.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이사야는 과거에 매이지 말래요. 근데 시편은 뭐 하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신 구원을 봐라. 이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이 하신 엄유한 일, 그 두려운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었어요.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못한 대륙간 탄도탄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병거가 있었어요. 병거. 아니 우리 저희 배너 영화 봤잖아. 병거. 철병거가 있었어요. 무적의 전차죠.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을.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뭐 해요? 최정의 부대, 우리로 하면 기갑사단, 최정의 기갑사단을 선발하고 또 선발해서 모세를 추격해요. 다시 잡아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기겁을 한 거예요. 애굽의 최정의 기갑사단이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는 큰 구원을 봐라. 그리고 구름 기둥을 뒤쪽으로 옮기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이 걸어서 건너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걸어서 다 홍해를 건너고 해가 뜰 쯤에 애굽의 군인들이 홍해 안으로 들어옵니다. 최정의 기갑사단이 전차 소리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덮어버리시죠. 그래서 다 수장돼요. 소설 같죠. 요즘에 그 애굽에 수장된 전차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트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엄위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렵다. 세계 최강의 전차 군단이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끝장이다. 다 죽어버리거든요. 바로도 죽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워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두려운 거다.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예요. 다윗이 쓴 것 같진 않아요. 7절 읽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면 죽는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뭐 하면 죽어? 교만하면 죽어. 교만하면 죽어.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또 강조가 있어요. 8절 읽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여기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해서 특별히 영혼을 생명으로 번역을 해요. 생명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나 우리를 구원하시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앞에 사건이 뭐였어요? 홍해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죽었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전차 군단이 쫓아오니까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기시고 그 불 기둥으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전차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두셨어요.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옛날부터 이 부분을 주예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뭘 쓸 때? 주석을 쓸 때 이 영혼은 생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석 찾아보면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러다 틀리면 어떡하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두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것? 실족하는 것. 실족하는 게 그러면 그 상황으로 보면 뭐예요? 애굽에 다시 포로로 잡히는 것. 또 그 홍해를 건너다가 그
그 수렁에 빠져 넘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그러면 9절까지 어제 큐티인데, 큐티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적용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내가 실족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내 믿음 없음과 내 교만함 때문이다. 왜요? 앞에서 뭐가 나왔으니까요. 교만한 자는, 내가 실족하는 이유는 내 교만과 내 믿음 없음 때문이지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믿으면 아멘. 이게 끝이에요. 시편은 그냥 읽어서 그냥 이렇게 그런 거구나 하면 돼요. 네 머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네 머리로 박아서 금이 안 가. 미리 간 거야. 지가 박고 지가 울지. 참 애들은 이상해요. 시편을 이렇게 짜투리로 자꾸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시편 묵상할 때마다 막 고민하지 마시고 읽고 그냥 생각하면 돼. 뭐가 중요하구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장립 집사님들, 이제는 내가 그냥 주승한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안수받아서 세움을 받은 춘천성도교회 집사예요. 사람들이 욕할 때요, 그 사람 나빠 이렇게 욕 안 해요. 뭐라고 욕해요? 집사가 그런다라고 하세요. 집사가 그런다. 야, 그 어느 교회 권사래더라 이렇게 욕하지, 그 사람이 나빠 이렇게 욕 안 해요. 그러니 내가 잘못 살면 누가요? 교회 이름의 영광이 땅바닥에 꽂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고, 또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벌써 14년이 됐는데, 이제 총회에서도 GMS에서도 제가 춘천성도교회 목사라는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잘못하면요, 누가 욕먹겠어요? 저도 욕먹지만 우리 교회 싸잡아서 욕먹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정말 반듯하게 잘하면 춘천성도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봐요. 저를 아는 선배 목사님들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꼭 와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는 신비주의 노선을 걷기 때문에 초청은 안 해요. 이번에도 회상회의 하는데 춘천에 닭갈비 먹으러 오라고 그러지도 않는다고.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하게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오시기만 하면 제가 닭갈비 아니라 더한 것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웬만하면 오지 마라. 웬만하면 오지 마라. 제가 나가서 정말 무게땅 하고 있고, 회의할 때 무게땅 하고 있거든요. 생각할 때도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할 말만 딱 하는 이유는, 내가 틀어진 모습 보이고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 욕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 목사가 잘못해도요, 뭐 해요? 그 교회 욕해요. 그리고 얘기해요. 야,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좀 알아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교회가 왜 그래? 이런다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끊었는데, 그런 전화를 할 때마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나 때문에 춘천성도교회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름에는 뭐가 있다? 이름값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이름의 무게가 있어요. 어머니라는 이름에도 이름의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면 좀 마음이 그렇지 않으세요? 어머니 하면 좀 마음이 그렇지 않으세요? 별것도 아니지만, 써놓으면 별것도 아니지만, 아버지라고 읽을 때, 어머니라고 읽을 때 그 이름에 뭐가 있어요? 무게가 있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예배당 짓고 빨리 우리 부채 다 갚고 정말 화려하고 성대한 헌당식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공사 다 마치면,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공사 다 마치고 준공 법적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당 공사 다 마치면 온 동네에 선물 돌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싸구려 허접한 수건 이런 거 안 하고, 춘천성도교회가 여기 있어서 참 다행이다, 고맙다. 공사하는 동안 시끄럽고 불편했는데 그래도 예배당 짓고 이러니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 예배당에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동네 어르신들을 다 초청해서 춤판 한번 벌이고, 얼마나 넓어서 좋아요. 붙잡고 돌아가기가 그냥. 정말 음식 잘 차려서 참아주셔서 감사하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잔치를 배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 8절에 뭐요? 만민들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되도록? 영화로워지도록.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룰 수 있도록. 공사하면서 불편했던 건 불편했던 거고, 짜증나고 화냈던 거고, 공사가 다 마쳐